네, 오늘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반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4장 전체하고 15장 1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5절까지 우리 이은지 집사님 읽어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폴 집사님 읽어주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11절까지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들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비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권사님 17절까지 읽어주세요. 12절부터요? 네, 12절부터 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23절까지 고동원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15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이 강한 자,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 이야기를 복습해 볼게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과분한 긍휼을 베풀 자들을 뭐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죄인들을 선택하셨죠. 그죠? 그런데 죄를 짓고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네, 인간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그 주권적 계획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죠? 네네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셔서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변화시킨다라고 지난번에 배웠어요. 네. 자, 오늘은 14장에서 이제 15장 1절까지 볼 건데 오늘의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이랑 약간 좀 비슷해요. 로마서 2장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죠? 이 13장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마음 열기. 교회 안에서 피할 수도 있는 의견 불일치와 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때에 따라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그걸로 인해서 분열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제가 어떠한 명제를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명제를 드릴 건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토론을 해보세요. 뉴저지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이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맞다라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다라고 뭐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토론을 하라 그러면 뭐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을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의견이 불일치되는 것들이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 때 기타를 사용하는 것은 세속적이다.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막 드럼을 사용하거나 그죠? 기타를 사용하면 굉장히 세상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주 더 오래전에는 교회 안에서 피아노 치는 것도 사탄의 악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죄인가 아닌가, 그죠? 이런 어떤 의견들을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또 기독교인이 할랄 푸드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 기독교인은 요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죠? 또 기독교인은 할로윈에 참여해서는 된다 안 된다. 또 안식일은 토요일에 지키는 것이 진정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뭐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예배드리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이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일날에는 일도 하면 안 되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런 얘기들 들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침수세례. 침례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침내만이 진정한 것이다. 그죠? 또는 술을 마시는 것은 죄다, 아니다 등 이렇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의견 불일치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이 잘못된 어떠한 가르침 때문에 의견이 불일치와 또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긴 하지만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열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논란이 있는 어떤 불확실한 의견에 대한 것은 오늘 이제 14장 1절에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자, 사도 바울의 태도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드렸던 이 질문의 요지는 이 논란이 있는 그 주제들이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런 주제들이 무엇인가 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배우의 그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예배 때 기타를 사용하는 것은 세속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도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 때 기타를 사용하는 것은 세속적인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주장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들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나열하고 알아보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신자들이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성경에서는 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볼 때 정죄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정죄할 만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견 불일치와 분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사실은 옳지만 논란이 되는 행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양심을 위배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견이 불일치가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14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한 주 쉬었으니까 요약을 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고 그 복음을 요약할 수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6장에서 8장으로 가면 그 이해한 복음을 충분히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사랑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 지난번에 봤던 12장에서 13장에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삶을 묘사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이제 14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을 로마 교회 안에 어떠한 특정 사례와 구체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자,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그룹이 나와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두 가지 그룹인데 한 그룹은 약한 자들이 나오고 또 반면에 다른 그룹은 강한 자들, 두 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그룹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까지. 이 두 그룹에는 의견이 항상 차이가 있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 3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여기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요. 음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날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의 구약 절기인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2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죠? 이게 유대인의 구약 절기 중에 그죠?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먹고 마시는 걸로. 그죠?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네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네,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에 21절이요? 20절. 14절,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속되고 부정한 음식이다. 그죠? 이것은 구약의 의식법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 보면 이 정결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 유대인들의 정결법.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14장의 교회 안에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두 가지 그룹이 지금 음식으로 인해서 의견이 엇갈렸다는 거예요, 지금. 자,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21절이요. 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죠? 여기 고기, 음식, 그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어떤 사람은 괜찮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라고 지금 두 가지 두 그룹에서 논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바울이 말한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게 하는가? 자, 약한 그리스도인. 자, 약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복음의 함축적인 의미를 생활과 그들의 행동에 적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의 실황에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약함이란 어떤 영역에서 아직은 율법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심사숙고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강한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어떤 것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구원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우리는 행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계속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 로마서 14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약한 자로서 강한 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2장 1절 한번 볼게요. 2장 1절. 2장 1절. 2장 1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판단하는 사람의 이 오류는 뭐냐면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나 스스로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요한일서 강론이라는 강론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예요. 사랑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라는 행동 리스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의 눈치만 봐요. 그죠? 부모님의 눈치만 보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막 하면서 마음껏 세상에 부딪히면서 마음껏 정말 날개를 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움츠려들고 항상 뭔가 주눅이 들어있고
이 부모의 마음 입장에서는 이 속상하죠. 그죠? 우리 자녀가 마음껏 세상에서 정말 날개를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부모님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껏 정말 살아가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논란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논란과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워요. 자, 고린도전서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8절까지 읽을까요? 13절까지요. 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8장 읽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쟁점이 무엇이었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더럽고 안 더럽다는 거를 그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의 그 우상 숭배 후에 그 남은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사서 먹어도 되는가? 대한 문제예요. 우리도 고민이 되죠. 그죠? 과연 이것이 괜찮을까? 자, 그러면 약한 자는 무엇을 걱정했고 강한 자는 무엇을 알았는가? 일단 약한 자는 그 고기, 이제 우상 숭배에서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는다면 우리가 설령 자기 집에서 이교 의식과 별개로 먹더라도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 우상 숭배 우리가 같이 그 음식을 먹는 걸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동참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걱정한 거예요. 네. 그런데 강한 자는
그것은 단지 고기다. 고기일 뿐이다. 우상은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상의 힘에 지배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네. 자, 우리는 때로는 약한 자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네. 저희도 사실 비슷한 문화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 음식을 우리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편 고린도 교회에서는 저렇게 지금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뒤바뀌었어요. 생각이. 어떻게 뒤바뀌었는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약한 그리스도인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방인과 연루가 되면 자신도 오염된다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 강한 그리스도인은 주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로마 교회에서 지금 로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로마 교회 강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강한 그리스도인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로마는 이와 반대예요. 로마 교회는 약한 자가 유대인이에요. 지금. 아까는 강한 자가 유대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여기는 약한 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음식법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약한 자들이. 그리고 강한 자는 이방인이어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약한 자도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14장에서 로마서 14장에서는 약한 자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요. 부정적인 의미로 약간 약한 자가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우리는 강한 자 편에 서 있어요. 약한 자는 나랑 상관없는 모습이야 라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약한 자일 수 있어요. 때에 따라. 때로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편이 낫고 안 낫냐, 더 좋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 서로를 정죄하는 입장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본문,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하고 로마서 지금 14장 본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떤 특정한 그 쟁점에 관해서 한 인종 그룹이나 어떤 사회적 그룹이 한 약자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그들이 강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약하거나 강하거나 할 수가 있고 동시에 두 가지 다 해당될 수도 있어요. 자, 3절에 약한 자와 강한 자는 서로를 어떻게 보는 경향이 있는가? 어떻게 본대요? 3절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3절이요.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네, 서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져요. 즉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낮춰서 본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나 자신이
훨씬 더 성숙하거나 진보했거나 지혜롭거나 영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세련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이에요. 자연히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면서 마음이 좁거나 아우 아주 단순한 사람이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약한 그리스도인이 강한 신자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강한 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당신이에요.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강한 자는 자신의 행동이 완전히 정당하다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절절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는 반면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저 강한 자를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약간 로마서 2장에서 판단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그죠?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판단하는 그런 정죄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한 자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 저 사람 너무 심각해. 심각한 상태에 있고 죄를 짓고 있어 라고 비난하면서 경고해요. 심지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서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주로 약한 자의 태도를 비평해요. 사도 바울이. 한편 13절부터 21절까지는 주로 강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약한 자가 금기하는 것을 다른 그리스도인이 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때 바울은 약한 자가 지금 무엇을 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가? 자,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이것은 기본 원칙이 아닌 거예요. 기본 원칙은 아니에요.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즉 논란이 있는 어떤 불확실한 의견인데 약한 자가 지금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양심의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해라 하지 말라라고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자,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약한 자가 정죄하는 그 신자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장점이나 그 약점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가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잖아요. 저는 정말 저 살면서 용서가 안 되고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 사람이 미워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서. 예. 그것 때문에 막 정말 울고불고, 근데 저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저 원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한 자는 그 형제 자매를 받아들이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8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자, 4절.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5절에서 8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들은, 약한 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을 잊은 거예요. 그들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 사람들은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자신의 위치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네. 그 사안이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고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다른 사람들도 약한 자들처럼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우리 모두는 다 주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10절 12절.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각자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그리스도인이 뭘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양심을 성경으로 교육하고 그에 따라서 사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의 양심을 성경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에 따라서 사는 것이 거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주께서 받아들이신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신 자를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복음에 맞추고 그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약한 사람들이 잊고 있는, 관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가르치는가? 자,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환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형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11장 배울 때 11장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변화받지 못해 라고 우리가 접근한다고 기억나시나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내 스스로 이미 결정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게 11장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변화받지 못해,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나 스스로 결정해 놓고 어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그 사람 또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기억나시나요? 11장에서 우리 그거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환영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도 그들을 형제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심으로 나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요? 그것은 혹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영역이 아닌가요?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취향을 기독교의 원칙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흑백 논리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양심에 따라 살고 있는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저격점이에요, 이게. 주의할 점은 그리스도인은 동료 신자들이 어떤 잘못을 행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바로 잡아줘야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죄라고 확신이 된다면 그 행동을 하는 신자에게 지적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게 사랑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서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네. 자신의 위치와 우리의 생활을 먼저 살펴보야 보라는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개인적인 적용.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논란이 있는 불확실한 사안으로 보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영역에서 약한 신자인 것을 깨닫나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잊기 쉬운 것은 무엇이죠? 어떻게 여러분이 위치를 겸손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믿는 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요? 자, 우리는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네. 나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다르다라고 치부해버려요. 네. 틀리다라고 치부해버려요. 그죠? 그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네. 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강한 신자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강한 신자의 우선순위. 14장 13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네. 강한 신자의 우선순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21절 다시 한번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서 거리끼게. 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끼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먹는 이 문제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중을 설명을 해요. 바울은 강한 신자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고기도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요. 로마의 강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다. 안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 14절, 21절 볼게요. 자, 다음 구절들에서 바울의 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14절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만일 어떤 사람이 무언가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인 거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나요? 담배를 펴도 될까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취향이라고 생각하죠.
취향이죠. 남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죄입니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죠? 뭐 성경에 그 술을 먹는 것이 죄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그 혼인잔치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을 때 그죠? 마음 아파하시면서 포도주를 예수님도 즐기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하는 대답은 저를 통해서 그것을 괜찮다라는 사인을 저를 통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예? 먹어도 됩니다라는 얘기가 제 속에서 저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형제님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할 것은 부정한 음식이 왜 허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 마가복음 7장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자,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자, 제가 찾아드렸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15절 읽어주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죠? 하나님이 깨끗하시다고 하는데 베드로한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에게 닫혀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꿈을 꾸면서 막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이때부터 깨어서 이방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전까지는 베드로가 이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28절 읽어주세요. 28절. 사도행전 10장 28절 읽어주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죠? 아멘.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는 거 왜 너가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아,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양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고 하지 말라, 뭐 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양심 안에서 그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행동 자체가 잘못이 아닌 것을 그리스도인이 행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 스스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음. 그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행동이 아니에요. 음.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한 것 대신에 다른 것, 자신의 쾌락이나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 등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죠. 그래서 약한 그리스도인이 나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교육해서 올바로 알게 되도록 권하는 것은 음. 옳은 거예요. 음. 그런데 약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1절은 강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요약해 주는가? 15장 1절 읽어주세요.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것 먼저. 약한 자에게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즉 자신에게 쉽거나 기분 좋은 것을 우선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요. 이웃.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5장 2절에 이웃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거든요. 즉 바울은 이 가르침을 교회 안의 관계를 넘어서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6장, 이 15장에 16장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예. 교회 안의 관계를 넘어서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나누고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자유가 있음을 아는데,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자유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이라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유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할까라고 가르치고 있죠. 자, 적용점이에요. 자, 그들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정말로 금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공손히 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함께 있을 때나 그들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 알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죠.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된다면 조심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잘못이라고 믿는 것을 하라는 그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거리낌이 되면 안 돼요. 거리끼는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게 하는 그런 나로 인해서 시험 받아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바울의 말을 적용해야 할 논란이 있는 불확실한 의견들은 무엇인가? 자,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다뤄봤죠. 그죠? 불확실한 의견들이 엄청 많아요. 기억나세요? 그거 외에 수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불확실한 의견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논란이 있는 불확실한 의견에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쟁점들은 우리의 논란이 대상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명확한 도덕적인 쟁점들, 아까 뭐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그 유학 생활하면서 미국 장로교회 잠깐 출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 장로교회 갔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그 교인들이 담배를 그 교회 화단에서 이렇게 그때는 제가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렇게 막 그쵸? 예?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 약간 그 약한 자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구원 받은 게 맞나? 까지 막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불확실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 사안으로 넣지 않고 모든 교리와 행동을 구원의 문제와 직결시켜요. 아까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은 저 행동을 하는데 구원을 받은 게 맞나 아닌가? 네.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정죄를 하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논란이 있고 불확실하여 의견이 분분한 사항은 교회나 교단이나 문화마다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대마다 다를 거예요. 같은 집에 있어도 달라요. 하물며 교회나 교단이나 문화마다 달라요. 예. 그날의 그 음악 스타일, 음주, 화장, 옷 입는 거 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불확실한 의견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와 강한 자가 그런 영역에서 어떻게 잘못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약간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이 영역에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과를 통해서. 또 우리가 토론할 때 우리 그룹 안에서도 뭐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 또 하물며 다른 이제 청소년이나 다른 그룹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때, 토론할 때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그 세대들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사도 바울이 1절에 말했던 것처럼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로서.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게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죄해서 쫓아내지 말고, 정죄해서 거리낌이 되지 않게, 거리낌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자,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쟁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강한 그리스도인 같으세요? 약한 자인 것 같으세요? 목사님, 저는 좀 자유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옛날에 네, 네,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네, 부목사님이. 예,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좀 자유신앙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있게 살펴보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로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네,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반면에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약한 신자를 돕고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시겠어요? 약한 네. 자들을 위해서 약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동기를 어떻게 복음에서 얻겠는가?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때로는 절제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제한을 둘 수가 있는 그런 강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칠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약한 신자인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자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강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사랑이 넘치는 강한 신자. 이게 참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강한 신자.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강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 안에서 연합됨으로써 우리의 교회가 복음 안에서 연합됨으로써 논란이 있는 그 불확실한 사안을 경건하게 다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3분간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만을 간구하는 하나님 자들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에 따라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부정하다 하며 하나님 정말 교만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공필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뭔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간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정말 형제를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정말 내가 부정하다 하고 정말 잘못됐다고 정말 했던 그런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네, 불쌍하고 연약한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형제를 하나님 사랑으로 세워가며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가는 하나님 강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 살아갈 때에 정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정말 힘입어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넘치는 그 은혜에 정말 하루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정말 위로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넉넉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